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여러분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15번째 시간 분별력과 용기, 분별력과 용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유대, 이스라엘 전체를 보시면 좀 길게 돼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남쪽에 유대가 있고 북쪽에는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사마리아를 넘어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이루어져 있죠. 나사렛도, 또 우리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었던 지역도 다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로 안 내려가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죽이려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아직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가 안 됐습니다. 때를 정확하게 분별하시기 때문에 지금은 갈릴리에서 주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형제들, 이제 가족이죠. 어려서부터 예수님과 함께 성장했던 형제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여기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어요. 그 말은 평소에 가정에서 대화를 하고 그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도 계속해서 믿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표적은 가까이서 봤기 때문에 그들은 굉장히 놀랐고 충격을 받았고 또 그것을 기대는 하고 있었던 것이죠. 형이 이왕 할 거면 예루살렘 저 유대에 가서 중앙무대에 가서 활동하는 게 어때? 특별히 이번에는 초막절입니다. 이스라엘은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이 있는데 유월절은 출애굽을 기념하는 것이고 오순절은 계명, 10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을 기념한 것이고요. 초막절은 광야 생활할 때 초막을 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하면서 또 그것을 기억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근데 곧 초막절이 다가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들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거기 가셔서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거 한 번 하시면 한 번의 역사를 통해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홍보하기에는 최고로 좋은 거죠. 극대화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은 이런 걸 놓치지 않죠. 이게 바로 악마의 유혹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사람에게 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 6, 7장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귀한 주옥 같은 말씀을 주시면서 피해야 될 것을 말씀하시죠. 너희들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십니다. 기도할 때도, 구제할 때도, 금식할 때도, 소중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그러면 너는 사람들에게 이미 영광 다 받았다. 하나님께는 칭찬받지 못한다. 우리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합니까?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합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나요?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칼에 거절하십니다. 내 때는 지금이 아니다. 너희들의 때는 항상 준비되어 있다. 너희들은 올라가라. 나는 아직 올라가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때를 분별하는 지혜를 갖고 계십니다.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어요. 우리 또한 때를 분별하는 지혜를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만사의 때가 있습니다.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고요. 무너뜨릴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해야 합니다. 나아갈 때와 머무를 때를 알아야 합니다. 분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복잡한 관계 속에 있을 때 아주 민감하게 우리가 판단을 내려야 할 때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너희 중에 지혜 없는 자가 있느냐? 하나님께 구하라. 꾸짖지 않고 후히 주십니다. 왜 이렇게 이런 말씀 안 하세요?
항상 지혜를 구하면 꾸짖지 않으시고 후하게 주십니다. 구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 기도할 때, 말씀을 들을 때, 묵상할 때, 또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바로 십자가를 지실 때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것보다 더 극심한 고난이 없습니다. 예수님 우리랑 똑같은 신경 조직을 갖고 계시고 모든 감각을 갖고 못을 생살에 못을 박는다는 거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저는 경험해 봤을까요? 해봤습니다. 제가 굉장히 장난꾸러기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릴 때 저희 집 앞에 우물이 있었는데 그날도 어김없이 팍 뛰어나가다가 우물 뚜껑에 있는 대못에 여기를 정확하게 탁 맞았어요. 그래서 제가 기억이 없어요. 기절해가지고. 제가 조금 압니다. 못 박히는 게 얼마나 아픈 건지. 제가 알긴 뭘 알겠어요. 예수님은 멀쩡한 정신에 손과 발에 못을 박혔습니다. 그래서 전날 밤부터 당시에 로마 군인들이 쓰는 채찍은 가죽 채찍 끝에 쇠 갈고리나 뼈 조각이 달려 있습니다. 일부러 그렇게 한 겁니다. 힘 있는 병사가 내리친 다음에 잡아 당기는 거예요. 살점 다 뜯겨 나갑니다. 마취를 안 한 상태에서 심장 수술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보다 더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정말 극심한 고통. 십자가는요, 육체적인 고통이 극에 달하고 사람이 당할 수 있는 고통의 최고의 고통이 거기에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정신적인 고통이에요. 인류의 죄를 다 대신 지셨기 때문에 그 죄가 드러나면서 정신적인 고통이 엄청난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 때를 고통의 때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영광의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 인류 전체의 죄를 다 없애주시고 부활을 통해 구원을 완성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때를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이미지를 가져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올바른 이미지를 갖고 있어야 그 예수님을 우리가 닮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십자가. 얼마나 큰 고통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항상 십자가에 초점을 맞추고 사셨습니다. 평소에 어떻게 사셨을까요? 늘 심각하고 진지하고 고통스럽고. 혹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늘 이런 모습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디에 근거해서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요, 예수님 그렇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예수님은 사람들과 굉장히 좋은 관계를 누리고 계셔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별명을 지어주시죠. 베드로, 시몬이잖아요. 근데 페트로스,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하는 행동을 보면 짱돌 같지만 너 반석이 될 거야. 미래에 대한 소망을 주십니다.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에게는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 곧 천둥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둥 요즘 많이 치잖아요. 천둥의 아들 무슨 뜻입니까? 성격이 엄청 급한가 봐요. 저보다 더 급한가 봐요. 이야, 니네들 번갯불에 콩 볶아 먹겠다. 이러면서 지어주신 별명 아닐까요? 천둥의 아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간교한 여우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 가는 곳마다 사람들과 음식을 즐기시고 잔치를 함께 하셨습니다. 가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식탁을 나누면서 같이 가족이 되고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첫 번째 표적이 어디 있었습니까? 가나의 혼인잔치. 가장 중요한 음식이었던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그 혼주가 낙심할 수 있는, 크게 당황할 수 있는 상황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것도 극상품 포도주로. 우와, 맛본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아직까지 남겨뒀냐, 이 정도 얘기를 할 정도로요. 그래서 잔치에 흥을 더 돋워 주셨죠. 예수님은요, 유머와 재치가 넘치시는 분입니다. 시험하는 자들, 호시탐탐 예수님의 생명을 노리는 자들이 주변에 있었습니다.
당시에 로마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제시대에 일본의 말을 들어야 합니까? 안 들어야 합니까? 세금을 바쳐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예수님 한마디로 끝내십니다. 그 세금 바치는 동전 가져와 봐라. 누구 얼굴이니? 가이사의 얼굴입니다. 황제의 얼굴입니다.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곧 구원해 주는 다윗의 후손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시편에 보면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했다. 근데 어떻게 다윗의 후손으로 올 수 있겠느냐? 이 한마디로 많은 백성들이 그걸 듣고 즐거워했어요. 예수님의 그 재치, 그 기지, 이런 것 때문이죠. 예수님은 사람들과 늘 좋은 관계를 갖고 계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16절과 17절입니다. 시작.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이렇게 제자들과 편안한 관계를 갖고 계셔요. 이런 예수님의 성품과 정반대되는 자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아시잖아요. 마귀입니다. 마귀의 대표적인 특징이 뭡니까? 마귀 하면 뭐예요? 어쩌다가 마귀 됐어요? 지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잖아요. 교만입니다. 교만한 자는 자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되는 것을 용납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약점을 보았을 때 웃어넘기지도 못합니다. 악마에게는 웃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유머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읽어보면 유머와 과장법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의 과장법을 고지고대로 적용했다가는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마태복음 5장 29절과 30절입니다. 시작.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이대로 하실래요? 당시에는 책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들려주시는 거잖아요. 들으면 오래 기억할 수 있도록 과장법을 사용하시고 굉장히 강조하시는 거예요. 눈이 어떤 범죄를 저지른다. 뭐 예를 들어 자기 아내가 옆에 있는데 지나가는 예쁜 여자를 봤다. 그럼 뽑아버려야 되겠네요? 큰일 납니다. 여기 멀쩡한 눈 가진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러면 손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어요. 또 어떤 미디어에 중독이 돼가지고 계속해서 스마트폰을 들고 있어요. 에라, 찍어버려요? 아니에요. 예수님 그런 말씀이 아니라 죄를 단호하게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내가 붙들고 있는 손, 이 죄의 손을 놓지 않으면 하나님을 붙들 수 없습니다. 유명한 비유 잘 아시죠? 원숭이 사냥할 때 어떻게 합니까? 손이 간신히 들어갈 수 있는 그 주둥이를 갖고 있는 항아리 속에 바나나를 넣어놓죠. 냄새를 맡고 원숭이가 손을 집어넣어서 딱 잡아요. 그럼 빼야 되잖아요. 안 빠져요. 놓으면 빠지는데 놓질 못해요. 사냥꾼이 올 때까지. 혹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날마다 끊임없이 죄의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엄청나요. 이 세상의 유혹이라는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조금만 한눈 팔면 그대로 마음을 뺏기게 됩니다. 그 손을 놓지 않으면 하나님을 붙들 수 없어요. 양다리 못 걸칩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세상을 붙든 손, 돈을 붙든 손 놔야지만 하나님을 잡을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모든 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십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만 붙들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먼저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예수님은 정말 즐겁게 행복하게 사셨습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편하게 생각했냐면 우리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인데도 제자들은 질문을 계속 하거든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1절입니다. 시작.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다시 한번요. 시작.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 말씀 어렵습니까? 지금 한 분이 졸고 계신데 빨리 끝내겠습니다. 이 말씀 어려워요? 입으로 들어가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에요. 조금 전에 우리 김밥 먹었잖아요. 그 우리 더럽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입에서 나오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하죠. 어려워요? 어렵지 않다고 해주세요. 어렵다고 하면 좀 이상해지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이 말씀이 어렵다고 예수님께 풀어달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이 바보야. 이런 말씀 안 하셨어요. 요건 제가 한 거예요. 그냥 여기까지만 하셨어요.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그리고는 풀어주세요.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음식이니까 배로 들어갔다가 잘 소화돼서 뒤로 나간다. 하지만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능, 음란함, 탐욕, 분노, 미움,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고 상처 주는 것이다. 다 아는 내용인데 편하게 풀어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가 편했으면 이런 쉬운 질문도 하고 있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가 경직되어 있고 굉장히 불편하고 어렵다. 그러면 이런 질문 못하죠. 예수님께서는 사람들과 참 좋은 관계를 갖고 계셨습니다. 행복한 분이고 늘 즐거움이 있고 많은 사람들과 잔치를 즐기고 음식을 나누고, 그러니까 인생을 즐길 줄 아시는 분, 행복한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우리들은 점점 더 행복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옆 사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점점 더 행복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주셨습니다.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는 행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점점 더 행복해지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별력과 용기를 주십니다. 특별히 젊을 때에 때를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예수님은 행복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이미지를 가지고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 예수님처럼 행복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복잡한 때입니다. AI가 세상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예측하기 어려운 시대, 곳곳에서 환경의 급변화, 전쟁, 사건, 사고, 혼란한 시대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때를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때를 분별하는 지혜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이미지를 갖게 해 주시옵소서. 행복하신 분, 늘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갖고 계신 분, 기쁨과 즐거움, 유머와 재치, 기지가 넘치는 그 예수님을 닮아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누릴 뿐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그 행복을 나누고 베푸는 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